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새해 벽두에, 새해 첫날에 서로 복을 빌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새해 인사로 복을 한 번씩 빌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을 빌어주십시오. 제가 문구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게 있으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새해 인사는 주고받는 것이죠. 복이고 덕담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편이라는 이 귀한 찬송 제일 첫머리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노력의 필요성으로 이해합니다. 99% 노력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혀 다른 답변을 했습니다. 1%의 영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1%의 영감이 없으면 99%의 노력과 땀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영감이, 인사이트가, 아이디어가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나머지 작업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1%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1%가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1%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잘못 세우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실험을 해도 그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납니다. 그 1%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혹은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그게 1%입니다. 그런데 그 1%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1%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없으면 그 위에 쌓아진 부귀영화며 명예며 온갖 복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복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복이 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되려면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먼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위치와 방향을 잘 설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있는 곳, 그리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곳, 그곳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를 보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 있습니다. 큰 바위돌을 산꼭대기까지 굴려서 올라갑니다. 들고 올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 돌을 또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갑니다. 또 굴려서 내려보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무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미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위치,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시편 1편을 보면 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만약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큰 것이죠. 어떤 길은 한번 들어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하늘의 모든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국경을 침범할 수도 있고 약속되지 않은 항로를 갔다가는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저렇게 넓어도 아무 길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바다의 모든 곳이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리고 그 길 과정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의미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이디어들, 생각들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왕 길을 가더라도 좀 대박이 터지는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박 터지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고마워.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545년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60년 정도만 일찍 태어나셔서 우리 동네만 지키지 말고 저 태평양을 건너서 만약에 이쪽으로 오셨다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될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근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으니까 태평양 건너기는 힘들다 치더라도 만약에 조금만 남쪽으로 백기를 잡아서 한번 가보았더라면 호주 대륙이 발견된 것이 1770년입니다. 호주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살던 시기가 100년이 더 지나서 그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발견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넓은 땅을 호령하며 살 수 있었을까? 방향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향을 누가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해상왕 장보고는 856년에 죽었습니다. 멀리 중국까지도 누비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호주까지 못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죠.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할게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대박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 주님이 가르치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가지 말아야 할 길도 말씀하시고 꼭 가야 할 길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 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얼마나 우리를 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악인들은 언제나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고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악인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괜찮다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악인의 꾀에 빠지면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악이 난무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는 친부가 친딸을 살해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가운데 악한 정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로부터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가로막고 차단할 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예술이나 문화 가운데도 이런 악한 영향력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늘 그렇게 우울한 감정,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 극단적인 감정들을 자기 마음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래서 통제할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것이죠. 자기만 그렇게 되면 또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요를 듣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요도 감상하셔야 되고요. 컴퓨터 게임도 하셔야 되고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많으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이 온다면 차단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노 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길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후에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실제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 길을 죄인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참 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악한 영향력들을 보고 잠깐 유혹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우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꿰 때 어떤 생각을 주느냐면 이런 마음을 줍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모르는 일. 이번만 죄를 짓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또 남들도 다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 가지 생각 중에 한 생각이라도 든다면 지금 죄인의 길에 따라가기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리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유혹, 이런 충동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면 그것은 죄성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하게 죄의식 없이, 죄책감 없이 죄인의 길을 즐기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은 유통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 옮기는 존재입니다. 좋은 일들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옮기는 순간 내게는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어카 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예. 배추를 심고 계속 배추를 나르면 배추 찌꺼기가 남게 되고요. 모래를 퍼담고 나르면 모래가 남게 되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도 유통하는 존재입니다. 좋은 말, 선한 일, 은혜로운 것을 계속 유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 받고 안 좋은 이야기 전하고 그런 것들만 계속 옮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에 쩔어 있고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있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죄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좋은 일들만 유통하는, 은혜로운 것들만 유통하는 그런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이 무조건 이제 예스 하셔야 되는 길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런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좋아야 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말씀과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말씀으로는 절대로 주야로 그 말씀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예배 후에 우리 그 태권도 사범들 아시죠?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우리 이 친구들이 다 운동하는 친구들인데 오늘 펠프스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 선포된 말씀 중에 어떤 구절, 어떤 예화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감동받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유보우 목사님하고 이제 또 짜가지고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복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존 폴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400여 명을 1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벨 물리, 과학, 의학 등 자연과학 계통, 학술적인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404명의 종교적인 그 성향, 종교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독교가 65%, 유태교가 22%, 천주교 11%, 다 하면 이것만 해도 98%.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게 완전히 증명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유태교에서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깨우칠 때 손가락으로 뿔을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게 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적겠습니까? 뿔 찍었다가 자기 입에 한번 넣었다가 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요.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그 말씀 묵상과 말씀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 위에 쌓여진 학문들, 그 위에 쌓여진 인간의 지혜는 보다 더 놀랍고 뛰어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못 들으셨어요? 생명의 길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니까 언제나 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이 천지입니다.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런데 딱 오아시스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만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저 황량한 광야에 세워진 나무와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온갖 어려움이 다가오고 뜨거운 때앗볕이 내려쪼이고 바람이 불고 힘들어도 날마다 그 속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새롭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곳,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기어만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고 사철 푸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젊은 사람들,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 생각을 잘못하고 자신의 삶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도 인기 연예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렸고, 아무리 힘들어도 격려해 줄 수 없는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갈구해도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없는 것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제가 5장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장이 안 보여요. 네,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 가운데 김형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요. 이분이 이제 곧 100세입니다. 100세를 앞두고 강연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였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내 나이 14살 때 나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그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오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따르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100세가 된 지금 돌아볼 때 오늘까지 그 주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함께 해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영혼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면 아마도 그 길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길이 될 것입니다. 100세를 앞두고 그가 내린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여야 할까요? 저기를 보십시오. 내년 우리의 표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셔서 때를 따라 수분을 공급해 주시고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